오늘 본문 이야기는 천국잔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청한 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전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일제히 핑계를 대며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 가서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았다고 하자 주인은 그 종들에게 길가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청되어 들어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곧 다 함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우리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다 함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옵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데려와라. 본문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어요.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은 폭력을 동원한 강요나 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간청하여 데려와라. 곧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치하게 뭐했다? 사양했다. 오기를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사양해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말하면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자 또 한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 나는 소를 샀는데 소 5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힘이 있는지 가서 아무래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도 좀 이해해 주시오. 나는 장가를 갔는데 우리 섹시 좀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 섹시하고 좀 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오 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섹시하고 함께 뭐 하면 돼요? 잔치에 오면 되잖아요. 아 장가 갔다고 그러면서 섹시 탁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될걸.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어. 누가? 청하였던 자들이.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어떻게 하느냐면 잔치를 베풀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내가 잔치 가야지요 하고 선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오려는 사람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면 언제 잔치합니다 하고 잔치가 준비되면 잔치에 오세요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1차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전도주일에 돌아오니까 그 누구를 초청해야겠다 하고 지금 오늘 또 지금 여기 초청 대상자 카드가 올라왔는데 가자고 약속한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기 청하였던 자들이 전에 잔치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갔다는 이유로 노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잔치에 온다고 하니까 그 숫자만큼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잔치에 오시오 라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노쇼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가 큰 잔치였다 작은 잔치였다. 큰 잔치였어요. 여러분 잔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풍부해야 돼.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잔치집이지 두 사람이 앉아서 잔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잔치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청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겠다고 하던 자들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초청 대상자를 데려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꿀벌이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꽃을 몇 송이를 찾아가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간대요. 10g에 여러분 10g 해봐야 꿀 한 숟가락밖에 안 돼. 한 숟가락도 안 돼. 그런데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꿀벌 한 마리가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는데 꽃 한 송이를 딱 발견하면 몇 번을 가냐? 최소 60번을 갑니다. 60번을 그 곳에 가서 꿀을 채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 한 마리가 한 숯불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6만 번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꽃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기도를 포기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하냐? 응답될 때까지. 1만 명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랑의 검사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신 전용태 장로님의 간증집입니다. 그 간증집에 보면 이 장로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고시 양과를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패스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전 장로님은 아주 거침없이 이 전 장로님 아주 인생이 거침없이 인생이 쫙 펼쳐진 거예요. 시험 보면 그냥 턱턱 합격하고 떨어지는 것이 뭔지 몰라 이 장로님은 학생 시절에. 그야말로 막힘없는 출세가도를 달릴 때는 어떻게 했냐? 이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대충 가고 주일날 가서 그냥 졸다가 오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어요. 주일 그냥 빼먹는 게 다반사였어. 부인 권사님도 부인이 나중에 권사님도 남편과 함께 다니니까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하시던 중에 이 부인이 어느 날 몸이 자꾸 안 좋은 거예요.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중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던 중에 수술이 잘못돼서 중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아내가 지금 아직 젊은데 죽게 생겼어요. 졸지에
이 호라비가 될 판국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참, 그때는 물론 장로가 아니었지만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아내만 살려주시면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 전용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놀랍게 그 아내가 기적같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건성신자, 자신이 말로 그래요. 책에 보면 나는 건성신자였다, 건성 신앙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내가 깨끗이 고침받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은 이제 완전 새롭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992년도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는데, 그 부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서 그 춘천지검에 있는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군대 군당장들, 경찰서장들, 그 지방에 있는 그 장들을 모아가지고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공부 모임에서 맨 처음에는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공부를 하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춘천지방에서 78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장로님이 춘천지검에 근무할 때 그 춘천에 있던 그 기관장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또 반대도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우리가 100명씩만 전도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100명 전도 운동을 하자 해서 그 모임에 78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780명이 100명씩 전도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기를, 나는 1만 명 전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만 명 전도 목표를 달성하게 해서 그는 법원에 일하면서도 매일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죄짓고 온 사람들에게서 전도하고 1만 명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데려오면 주님이 역사해요. 따라, 데려오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냐? 적극적으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주인은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는 말은 절박한 마음으로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초청을 받아놓고도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절박합니다. 빨리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박함으로 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마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기억할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 비행기가 나타나서 히로시마 시내에다가 전단지를, 유인물을 쫙, 그때 말로 말하면 삐라죠, 쫙 뿌렸습니다. 여러분, 3일 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여러분은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전단지를 이 히로시마 시내에 3일 동안 계속 뿌렸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건 유언비어다. 전쟁을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히로시마가 망하느냐 이거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난 신형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는 히로시마 상공을 2번 선회한 후에 그들이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시커먼 물체를 매달은 낙하산이 그 폭격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저게 뭘까 하고 사람들은 그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건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 폭발을 했습니다. 시커먼 물체가 터지는 순간 그 짤막한 몇 초 동안에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시가지를 휘감고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솟더니 버섯구름이 히로시마 시내를 덮었습니다. 그 결과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시민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미국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전단지를 무시했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하신 분은 이 배에 타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습니다. 결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이끌린 롯과 그 두 딸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며 살면 됩니다.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전도 대상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길은 여기에 라는 책을 쓰시고 또 더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소설가, 일본인이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은 그의 책과 그의 삶을 통해서 일본인치고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글과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길은 여기에라는 책과 빙점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으시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될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믿기 전 그는 폐결핵 환자로서 생사의 가림길에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며 마지막 그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각혈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에게 젊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말합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청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의 몸에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는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우라 아야코는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전도를 받고 변화되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오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전도 대상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순종하여 나가서 초청을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이 사실을 주인에게 또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다시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또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 가지 않았던 길과 저 산울타리 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찰 때까지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시내로 가라고 했습니다. 골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가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람을 데려오라. 주한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주한교회 이야기라는 책에는 주한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전도왕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 많은 네 사람의 전도자, 전도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권사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공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이름을 기억하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이야기죠. 이 권사님이 전도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어느 날 전철역에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부평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니까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기분 나쁘게 뒤를 딱 쳐다보니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뒤따라가면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전도하며 따라오는 이 권사님을 뒤돌아서면서 그냥 주먹으로 권사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피를 쏟으며 역 광장 시멘트 이 아스팔트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이 권사님의 얼굴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나와서 저 청년 건들지 말라고 깡패라고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전도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때는 권사가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맞아서 지금 얼굴이 만취하게 돼서 치료 중인데 고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말 한마디. 그래서 이 청년을 만나서 전도했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나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필리핀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김기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해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느 해 이 안강장원사 한 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이 9,546명이랍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남편이 4대 독자고 그 아들 하나, 5대 독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어떤 여자로부터 전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식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내가 아들을 못 고쳤으면 못 고쳤지 나는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갔다 온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들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잘했다고. 나도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아들의 병세가 그야말로 악화돼서 내일 모레 죽게 된 거예요. 깨어났어요. 장사 없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되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장사 없습니다. 그때 집에 가만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아들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아직 교회도 안 나가는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서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더니 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아들이 낳았어요. 놀라운 은혜죠. 아들이 낳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 정말 하나님이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죽어 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살짝 교회 갔다.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교회 나간 것을 안. 그러자 퇴근한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결혼하고 평생 처음 이 권사님을 구타한 거예요. 매를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을 거면 오늘 이혼하자는 거예요. 너 이혼하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지금 이렇게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전날 저녁에 실컷 얻어 터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그 남편에게 나 내일부터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역전에 나가서 뭐라고 전도할 줄 모르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복받은 이야기를 그 책에서 모았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목숨 걸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도 복을 받고 그 권사님도 복을 받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 그런 얘기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된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나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교회의 성도들이 나누고 지역에 나누고 가정에 나누고 가문에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월 20일은 우리 다 함께 전도주래요. 저는 이제 다 함께 전도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6, 7년, 정확히 말하면 한 6년 알곡교회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6년 동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힘쓸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년 계획들을 정리하고 세우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알곡 목장에서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철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이 매일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 내가 마지막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 사랑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겹줄 신앙 운동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해야 될 목회 사역의 중심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세겹줄 신앙운동은 반드시 우리 서울 알곡교회에 정착시켜야 될 신앙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도 명령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고 데려오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그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데려오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려오면 주님이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쁜 축복의 반열에, 그 은총의 대열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